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오벳이라 했으니 몰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진실되고 참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보통 역사는 좋은 것만 기록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장면이나 사레가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장면, 그래서 비웃었던 장면, 이런 내용들은 편집되는 것이 일반적 역사의 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조상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민망한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근친상간이라는 큰 제약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많아진 재산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불의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먼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오직 즐거움만 쫓아가는 그렇게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성 안에 거주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죽고 땅은 엎어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자연까지도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나서 의로워서 이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분명히 그 소돔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소돔성을 피해 소알이라는 그 성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알성에 거주했던 롯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무서움을 느꼈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걱정하다 혹은 놀라다는 의미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심판 앞에 사람들은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오히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나의 두려움을 다른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피조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만든 조형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지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연재해,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우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술과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저것만 내 눈에 보이면 나는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높게 쌓아놓으면 홍수로 인해서 흩어지고 죽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지식과 실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처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아마 작은 소리만 났어도 그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산은 괜찮겠지, 산으로 피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의 믿음이 견고했다면, 롯의 믿음이 좋았다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나 자신을 건져주신, 자신의 가족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그렇다면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타당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두려웠던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이 실수는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언니는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사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혼한 남자 청년들이 소돔성에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고 사위될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어머니 역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한 거부였고 굉장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자녀를 놓는다는 이런 평범한 기쁨을 누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비관적인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해서 근친상간으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자매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비관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상황은 비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법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이 있는 두려움, 그들의 걱정, 그들의 지금 비관적인 상황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신뢰하지 못하니 그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된 것이라면, 우리가 따르는 세상의 도리가 죄된 것이라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롯의 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그 세상적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그 세상적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 도리가 죄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에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독불장군처럼 살아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의 도리라는 것이, 문화라고 부르는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오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본인과 같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양된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된 우리는 이리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성찬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이며, 이를 통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롯과 그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양된 우리는 이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른다면 양은 이리에게 백전백패입니다.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양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세상적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27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의 예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방황했으나 주 내 맘에 주시옵소서. 주소서 죄길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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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했으나 주 내 맘에 주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세상적 도리와 세상적 방법으로는 양으로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도리가 죄된 것이라면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경험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복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저희에게 주시려고 찢기시고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희 안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옵시며 구분됨이 아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혹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 안에 간직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도리를 쫓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다짐할까요? 구별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